예, 방금 말씀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죠. 그때 당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에 이제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펴서 읽으셨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책을 펴고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끝내셨냐면 21절에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 천국이 뭐냐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신데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서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걸 예언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어두움에 밀려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기록이 없지만 신약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귀신이 뭐예요? 쫓겨나가는 귀신이 나가야 돼요. 물러가는 빛이 오셨으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두움이 뭐예요? 밀려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그 피를 받아들이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값없이 의롭게 되는 우리가 거듭날 때 뭐냐면 의인으로 태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든 거듭난 자들은 의인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인으로 태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냐면 이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끝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을 믿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값없이 받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신해서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대신 받은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그 우리의 죄짐을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짐을 가지고 고통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그 마귀한테 괴롭힘을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그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 어두움이 주는 그 괴로움과 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괴롭잖아요. 너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런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짐에 무거워서 눌려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죄 짐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대신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우리가 치유와 나음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픈 것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눌리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화가 나고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요동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것을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이 솟아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더 이상 여러분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부유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고 연약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주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대신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의 몫을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뭐냐면은 우리를 계속 속박하고, 우리를 계속 조정하고, 우리를 계속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이 땅을 계속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어젠다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 우리의 자녀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열방을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마귀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들,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마귀가한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생명,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신해서 뭐냐면 맞바꿔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서 나는 양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망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맞바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속박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로 온 것 맞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그 어두움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로부터 속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과 싸워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제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 놓으신 것, 이미 뭐냐면은 우리의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법적인 가운데 우리의 몫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우리의 동일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지금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다 이미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사건이에요.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다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 것이 되게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이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 무릎 꿇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주님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복종하게 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발 아래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냐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의 몸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뭐냐면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다 이루신 거는 머리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몸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은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다 머리를 통해서 뭐냐면 머리는 이루셨어요.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것이라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서 그 땅만 밟으면 돼. 정복하기만 하면 돼. 이거하고 똑같은 스토리예요. 이제 너희가 가가지고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다 너희 것이야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기신 싸움을 싸우셨고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그 땅을 주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 것이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죠.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잖아요. 이미 뭐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겼다. 너희 것이라 너희 몫이다라고 약속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맞다고 싸우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은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골리앗을 네가 이긴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모든 보여지는 그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장애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은 너희가 지금 정복할 수 있는 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하나하나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께 매달릴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다스려야 될 문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땅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면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끝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다. 너희가 몰아내. 너희가 이 어두움을 몰아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들을 뭐예요? 몰아내는 싸움을 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으면서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 문제에 눌려서 짓눌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보시는 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머리가 되신 주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산과 그 무기는 그거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맞닥뜨려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지금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항할 때 문제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사단이 자꾸 문제에만 포커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뭐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눈,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 주님을 뭐예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한 마음이 되냐? 한 생각이 되냐?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쟁, 그 안에서 상황과 문제를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해요. 그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게 되면, 먹음직 보안직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육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하면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육신을, 연약한 육신과,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이 영, 거듭난 영, 이 가운데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이미 뭐예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려서 무거워가지고서 쓰러져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끝내신 싸움을 너희들이 정복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우리는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어두움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뒤에는, 이 상황 뒤에는 어두움이 지금 뭐냐면은 이 어두움이 지금 이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무리는 언제 걸을 수 있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홍해는 갈라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발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럴 때 뭐냐면은 초자연적으로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 위를 걷든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주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거, 그것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자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하고 왜 이런 상황이 맨날 일어나요,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 이제는 뭐냐면은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끝냈다라고 그래요. 이루었다. 이제 뭐냐면 너희가 이제 뭔가를
액션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믿는다면 믿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차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정복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하나 주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무릎 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도 모든 문제도 무릎 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뀌는 거지 그 어두움은 이미 진 거예요. 어둠이 지금 뭐냐면은 어둠이 이미 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너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다스리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세요.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도다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내가 아직도 증상이 아파요. 아픈 거는 증상이고 보여지는 거고 아니 아픈 것이 증상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아직도 아프지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가? 말씀을 비춰보면은 내가 이미 치유를 받고 나섰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나았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증상을 보고서 계속 말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끝내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현상에 나는 질병을 보고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다면 그 질병을 보고 증상을 보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나의 상황을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의사를 믿고 나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왜 그 증상을 바라보면서 왜 기도하시냐고요. 주님은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증상과 질병과 상황을 보고서 계속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고쳐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안 맞잖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치유하시기로 이미 끝내셨다고 하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질병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질병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라고 이 질병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은 머리로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로도 고백하지도 않고 기도는 고쳐달라고 하고
말이 안 돼요. 이런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주님을 기도할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그래도 주님께서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18장에 설명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과부와 같이 끝까지 믿는 끈질긴 믿음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다고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미 끝내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는 거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죽은 것은 내가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손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에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대신 맞아주시고 맞바꿔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쏟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겠냐고요. 우리 성령님이.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을 싸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도 그 땅 한 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돌다가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어두움을 몰아내고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를. 더 이상 그 마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 그들은 뭐예요?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같이 단단해 보이고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말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쏟아내고 선포하고 그 싸움을 싸울 때 어떠한 여리고 성 같은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다스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교회되는 삶, 한 주간의 교회되는 삶,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